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시간과 장소로 구별하여 이끄시고 또 저희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이 하루 은혜의 시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여전히 허물 많고 죄 많은 가운데에 반복되어지는 죄악으로 인하여 구제할 길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온즉 이 아침 오직 저희의 찬송과 영광 가운데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다함이 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화인 맞은 자처럼 살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일러주시고 지난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온갖 방법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말씀을 짚어주실 때마다 저희가 새로워지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도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미래를 예비하여 주셨고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하루도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땅한 찬송을 부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권세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그 말씀이 저희의 귀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저희들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길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로 교회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선교지와 동역자들과 저희들이 협력할 때에 그저 조금 물질 보냈다고 할 일 다 했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어찌하든지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 속에서 그저 저희들의 세상적 형통과 성공을 구하기만 할 때가 너무나 많으오나 정말 영적으로 다시금 뜨겁게 일어나는 간절한 열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또 이 교회의 하나님 미래가 될 우리의 어린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소망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푸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힘겨워 소망을 잃어버리기 쉬운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전달하는 은혜의 통로로 저희들이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새벽 이슬과도 같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들을 붙드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린 날부터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복된 삶을 온전히 붙드시사 오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한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죄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고 연합할 때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강탈로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엄히 심판을 경고하신 말씀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장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는 그러한 심판의 선언이 있고 그 선언으로부터 각각의 구체적인 그 심판의 내용이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앞서 4가지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어지는 심판의 말씀을 보고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5번째, 6번째 말씀은 이제 25절과 2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일면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 위선을 부리는, 위선을 떠는 자들,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에는 남을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인다는 것도 모른 채, 그죠? 그렇게 행하면서도 옳은 줄 알고 또 옳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영영 구원과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책망하시죠. 그 결과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이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참남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을 별과 같이 이끄는, 빛으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별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먼저 소개하는 자로 찔러주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했느냐 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는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도록,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안 믿는 사람 더 안 믿게 만들고, 또 믿는 사람도 믿음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들은 잔과 대접의 그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실상 둘 중 하나가 깨끗해야 한다면 어디가 깨끗해야 하는 겁니까? 겉은 조금 더러울 수 있어도 음식물이나 음료가 담길 잔과 그릇은 깨끗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어떻게든 지저분한 바깥을 붙들고라도 그 안에 있는 마실 것을 마시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릇 안에 깨끗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하려 하지 않고 그저 겉이 깨끗하다고, 겉을 깨끗하게 한다고 마치 온전하고 깨끗한 것인 양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눈먼 자와 같다고 강하게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그 엄중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겉모양에만 신경을 쓰다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이 지저분한 채로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언제나 그와 같은 생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루를 보면 꽤 많은 시간을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데 신경을 씁니다. 지저분한 얼굴 깨끗이 씻고 머리 한번 빗고 길을 나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보면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자신을 가꾸는데 애를 쓰죠. 물론 어느 정도 남들을 만나는데 예의는 갖춰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내 내면을 이처럼 깨끗하게 해야 할 텐데 내가 겉모양을 보기 좋게 하느라고 애쓰는 것처럼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겠으나 전혀 그러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남성들도 화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마는 여성들이 화장을 할 때 이게 화장이 되어야지 변장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또 위장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워야 할 것을 놓친 채 오히려 썩어질 것들을 깨끗하게 보이는 척하면서 위장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27절을 보면 6번째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
아름답게는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그 안에, 무덤 안에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만 깨끗하게 해놓고는 그것이 정말 보암직하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화려할 정도에 이르기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산이죠. 더러 목회하면서 장례도 치르지만 이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봅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가정이 이제 사정상 이장을 하게 될 때에도 조용히 치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장례를 치르듯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셔서 이장 예배도 드리고 이장하는 과정에 이렇게 참여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참 상상 이상의 그 장면이 그 안에서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속성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으면 그렇게 정말 끔찍하게 보일 그러한 모습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 그저 우리의 겉모양만 화려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 것인 양 착각하며 살면 안 되는 거죠.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88 올림픽 때 서울이 좀 더 푸르른 도시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한강에 그 고수부지가 형성이 되고 그 고수부지에 풀을 심었는데 그 강변에 대번에 뭘 심는다고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나지 않았던 동네가 많았죠. 그러니까 거기다 어떻게 했느냐면 녹색 페인트를 쫙 갖다 뿌렸어요. 그런데 제가 가까이에 살면서 자주 가서 산책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멀리서 볼 땐 정말 푸르른 풀밭 같아요. 멋져요. 아주 근사한.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건 페인트 냄새 때문에 오히려 가까이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물론 국제적인 큰 행사를 치르다 보면 급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으나 저것이 바로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우리 인생의 단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면을 깨끗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겸손히 돌아봐야 할 이유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9절부터는 7번째 마지막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어지는 책망의 말씀이 오늘 말씀 끝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우리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들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일이 잘못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가 31절에 보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를 죽인 일에 그들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무덤이나 비석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어떤 것인지를 헤아려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의미로 명령하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입니까? 조상들의 죄가 유전된다는 것입니까? 연좌죄입니까?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고 그 조상들의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욕을 하면서 배운다고들 하나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똑같이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그 죄악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가 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생각과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있는 이 영적인 타락 그리고 이 패역함을 강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33절에 보면 참 예수님께서 험한 말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뻔히 알고 있는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조차도 그럴듯하게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세우는 일로 마치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죄악을 저질러 놓고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 가서 기부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을 받을 만한 선행을 보란듯이 행하거나 이런 것들로 자신의 추악한 그 과거를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겁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마음으로만 살면 어떡합니까? 속죄해야죠. 속죄하고 돌이켜 죄의 길에서 떠나서 의의 길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알면서도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했는지를 다시금 34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 가운데 나와왔던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서기관들을 죽이거나 또는 채찍질하고 박해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던 모든 사람들의 핏값을 다 치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핏값의 의미를 알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모든 세대에게 계속해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벌을 받아야 한다. 벌 받아라. 반드시 벌을 내리겠다는 말씀이 궁극적인 목적이셨겠습니까? 벌 받아야 하고 벌 받아야 마땅한 죄의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역사적으로 죄인들이구나. 역사적으로 큰 죄를 피할 길이 없구나 하는 그런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인임을 깨달아 돌이키는 은혜를 얻을 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임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분명히 일러주시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하며 그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어떤 구원의 은혜도 어떤 치유의 역사도 어떠한 회복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에 길을 걷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감당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비록 미련하여 사실 감당할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이 먼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깨달음을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저희의 실상입니다마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것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온즉 아멘하며 순종하여 그 길로 따라 나아가고 돌이켜 의의 길로 이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